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창조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부패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전반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역사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치매, 중풍과 파킨슨병, 뇌졸중과 심장질환,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과 디스크, 이명과 불면증 등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의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지요. 내가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 절대로 그 놈은 못 봐줘. 그처럼 분노에 사무치는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끝내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게 될 일과 용서를 했을 때 벌어지게 될 일 두 가지 일을 서로 비교해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결국 분명히 용서했을 때 결국에는 내게는 물론 모두에게 이득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섭섭함이나 서운함,
또는 손해나 피해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분노하거나 섣부르게 복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했으면 그 일이 작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용서하지 못했다가 일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키워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았으면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툭 내뱉었다가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더 번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어넘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하나조차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일을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때로는 진짜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말만 들어도 막 화가 막 나도 덩달아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용서인 것이고 또한 용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가 정말 가져다주는 이득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가지기 어려운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대로 복수해버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가장 가지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미덕인 용서라는 미덕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어려운 용서의 미덕을 가진 용감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이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럼 당시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다윗의 무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3,000명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이 적군도 아니라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사울왕의 머릿속에는 왕으로서의 본분보다는 다윗을 잡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나를 쫓아온다면 여러분 그 와중에 나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이 오해하고 그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무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쳐들어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처럼 그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면 억울해서 우라통이 터질 만큼 참 화가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 심보라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도망을 쳐도 일단은 도망칠 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도망치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형사를 용서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쳐 놓고도 결국에는 자기를 잡으려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영적인 기준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이나 복수를 금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다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절호의 찬스에 지금 사울왕이 뒤를 보러 혼자 굴에 들어오자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다윗에게 막 말을 한 것입니다. 막 저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긴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전혀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뒷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쉽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뒷일을 보고 있던 사울왕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겉옷을 살짝 베었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입니까? 전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매우 날카로운 칼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으면 단번에 그냥 사울을 죽여도 몇 번은 더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향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야 인간적으로는 굴뚝 같았겠지만 그 복수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마저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왕에 대한 복수는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떠한 꼬리표가 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스라엘을 초대 왕을 죽였던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두고두고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끓어오르는 그 복수의 분노를 지혜롭게 잘 잠재우면서 자기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저 원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만 용서합니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사울왕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는 그 원수를 여러분 두 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하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거룩의 민감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려. 여러분, 이 마음이 찔려 했다는 이 구절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살짝 벤 것, 그 사실 하나조차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마음에 찔려 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속으로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음에 찔릴 일입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막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도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벤 것조차도 그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과 하나조차도 마음에 찔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민감도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부하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솔직히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는다? 그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잘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아주 살짝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할 정도로 거룩의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간다는 건 그거는 어쩌면 더더욱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복수하고 쉽게 보복하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크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전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보복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냐고, 그게 십자가 용서냐고, 그걸 믿고 있냐고, 그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일평생 다윗처럼 그 거룩의 민감도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왜 이렇게 용서하며 사는 것이 힘든지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당장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복수나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옹졸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나 보복을 금하고 거룩의 민감도를 유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본받아 저희도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어서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장로선교에 피택된 이나 피택되지 못한 이나 모두의 마음밭에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절대로 이 일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에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미움과 원망,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다 삭히고 기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키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사소한 건 털어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평화의 사도로 잘 마무리하여 모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